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자녀들이 성공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업도 잘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사람 노릇을 못하고 아이고 저게 아무개 아들이래, 아이고 저게 아무개 딸이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천대받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도와줘서 좋은 집도 좀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대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을 해서 사신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모든 집이 다 불타게 되었어요. 궁전도 불타고 성전까지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종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에스겔서 3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더럽게 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더러워진대요.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땅이 되고 더럽게 살면 이 땅이 더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종노릇을 하게 되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고생을 직사게 시키고 밤낮 근심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걸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지, 우리를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면서 살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호체리로 그냥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속으로는 울 거예요, 울 거예요. 예? 자식을 그렇게 때리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식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걸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너무 못됐으니까 바르게 살라고 때릴 때가 있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것은 20절에 보니까 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데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하셔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에 바르게 못 살았던 걸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나?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그렇게 산 자기 자신이 막 미울 정도로 아주 건강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갖고 노예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팔려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좋은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살게 해줄고, 어떻게 하면 좋은 그런 미래와 희망을 줄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신우상 섬기고 별별 짓을 다 하죠. 그들의 죄가 이제 꽉 차면 쓰레기도요, 그 봉다리에 꽉 차면 갖다 버립니다. 그렇죠? 예. 죄악이 꽉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아주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아수르 뭐 할 것 없이 그런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 살면, 바르게 못 살면 하나님이 때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아요. 없애버리지는 않아요. 아멘. 절대로 버리지는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흩어져 종노릇을 하게 하시고 하시지만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너와 네 자손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때는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끝날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6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나라들은 완전히 멸하시지만 너희들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생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좋은 생각, 그 생각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반드시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 없이 축복을 받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 잘 되고 성공을 하면 야, 나는 운이 좋은가 봐? 내가 모든 걸 잘하는가 봐? 이건 내가 머리를 잘 쓰는가 봐? 이러고 엉뚱하게 지가 잘나가지고 그저 지가 운이 좋아서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형통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무슨 운이 좋아서 그렇고 뭐 지가 똑똑해서 그렇고 잘해서 그렇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게 되고 따라서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그냥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허물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버리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깨달음이 옵니다.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 생활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은혜를 받아야 내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면서 보람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생각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아야 경건의 능력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되고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도 받지 못하고 축복받을 그릇도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약속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조지 물러가 애슐리타운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설립했을 때 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보일러가 다 터졌는지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하면서 난리를 치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성경책을 딱 끼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총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보일러를 옛날에 고치는 데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하는 거예요. 보일러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뜻해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학생 시절에 제 여동생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못 냈어요. 내일 학교 갈 때는 꼭 가지고 가야지 안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징징 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정문을 향해서 가다가 저는 기도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집에 간다고 떠들고 좋아하지만은 저는 기도했어요.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주실 때가 됐는데요. 왜? 그날 돈이 생겨야 그 다음날 가져갈 거니까. 그동안 기도해왔지만 이제 이 마지막 날은 이제 주실 때가 됐는데요. 이러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좋은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학생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 집에 6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없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그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났더니 밥상이 들어오는데, 야, 우리 집에는 밤낮 김치 하나 그저 먹으면 최고인데 으리으리한 밥상이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리고 나오는데 봉투를 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한 달 사례비를 미리 준대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중학교 3개월 학비가 600 얼마씩이었는데 2,000원이 들어있어. 3번 낼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다니엘 세일에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 많이 했지만 아직 응답 안 되신 분 아직 며칠 남았는데 아버지 이제는 주실 때가 됐는데요.
아버지, 이제는 이루어 주실 때가 됐는데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집안이 더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대학교 갈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소원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게 내 소원인데, 아버지, 내가 이 서울대학교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데 유익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대학교 가서 교만해지고 타락한다고 하면 나는 그런 대학 안 가겠습니다. 제발 떨어지게 해주시고 내 길을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시험 치고 나서 합격자 발표되기 전에 장학금이 미리 왔어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미리 줘요. 그런데 얼마나 큰 돈이 왔느냐? 입학금 내고 양보해 입고 구두 사고 시계 사고 책 사고 그러고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응답받은 간증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며칠 동안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주실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 붙잡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이 주님만은